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 문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건 어떤 마음으로 왔건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힘들고 쓰러져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예배당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얽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왕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지하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사랑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들에 덧대고 헛된 것들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며 주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감히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탕자와 같이 돌아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넓은 팔을 펴시사 영접하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들을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며 성령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성령은 사랑하라 하시건만 우리는 미워했으며 성령은 너 자신이 먼저 희생하라 하시건만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성령은 내 가진 바를 먼저 주라 하시건만 우리는 받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은 용서하라 하시건만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를 외면하고 배반하며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아온 이 모든 어리석고 우둔한 생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감화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푸르름을 한껏 자랑하는 아름다운 계절인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눈동자같이 돌봐 주시옵시고
오늘도 참 좋은 주님의 날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는 알라라고 교훈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겉으로는 주님을 찾으면서 삶 속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다시금 못 박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에도 지난 삶 속에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름 준비하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깨어서 경송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남 순복음교회 가족들이 다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불담과 불병으로 지켜 주옵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주님을 격려하며 정취할 수 있게 하옵시며 여야가 합력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회복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본교회를 더욱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겐 전도의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에 따라 저희가 깨달으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의 말씀을 대원하실 당회장 이영보 목사님을 더욱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의 비밀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성령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진리의 심령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은 본교회를 사랑하사 경기도 동지방의 주관으로 인직들을 임명하는 아름다운 잔치가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받는 목사님과 장로 장리로부터 권사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은 마음껏 축하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에 영광받아 주옵시고 함께 드려지는 유초동부와 청년협회에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한 영상 매체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Sing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한 주간 승리하시다가 오셨습니까? 두들겨 맞다가 오셨습니까? 승리하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옆에 사람. 네. 한번 손 한번,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손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저 안 보고 싶죠? 무서워. 우리 저 뒤에 양평 교구가 오늘 오셨어요. 왜냐면은 임직 예배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11시에 오라고 그랬더니 정말 순종해서 오셨는데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양평. 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딱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본문의 초점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사람이 몇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허기진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긴다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긍휼히 여김이 생길 때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서리집사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제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고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읽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칠병이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건 오병이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보리떡 7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칠병이어거든요. 자,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신학자야.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좀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가 나오고요. 지금 15장 끝에 칠병이어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와요.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인데 마가복음 8장에도 이 본문이 똑같이 나와요. 물론 이제 단어 선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두 본문을 합해서 본문 삼아서 오늘 이 말씀 은혜를 좀 나누겠어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이어 사건이 좀 다른데 그 다른 걸 좀 찾아내면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뭐가 달라요? 예? 뭐라고요? 예, 보리떡 개수.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그죠? 5, 7 숫자가 다르고,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소가 달라요.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 그 장소가 다르다는 것은 대상이 다르다는 뜻도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전체적으로 수비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수비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는 좀 주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숫자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 숫자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 이제 비밀을 캐내는 그런 학문인데,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딱 숫자만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숫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성경에는 그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병이어의 5, 그럼 여러분들은 5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죠? 5라는 숫자를 딱 보면 뭐가 딱 떠오르죠? 5라는 숫자를 보면 보리떡 5개가 떠올라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딱 하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5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숫자는 쭉 떠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9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9? 갑오.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화투 치는 사람들이야. 화투 치는 사람들은 딱 9 그러면 갑오예요, 갑오. 제가 중국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이드가 8이래, 8. 물론 이제 개인마다 성향은 좀 다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8이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5 그러면 보리떡 5개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숫자 5 그러면 뭐를 딱 떠올리냐면 모세 오경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 5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이에요. 그 모세 오경이라는 건 바로 구약 성경을 뜻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어떤 식으로 이 5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거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하고 또 칠병이어에 또 숫자가 또 나오죠. 2라는 숫자가 나오죠. 2. 이건 이제 오병이어에도 나오고 칠병이어에도 나오는데, 유대인들한테 딱 2 그러면 2라는 숫자가 딱 떠오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증거의 수예요. 증거. 증인의 수예요. 2라는 숫자는 법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영복 목사를 험담해, 누가 이영복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한 사람이 해가지고는 받아주지 않아요. 두 사람의 숫자가, 증인의 수가 2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2 그러면 증인의 수, 증거의 수예요. 그럼 7은요? 우리 칠병이어니까 이 사람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위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3위일체라고 하잖아요. 3위의 하나님과 4는 뭐냐면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3과 4가 더해지면 3 플러스 4는 7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온 세상의 수, 그게 7이에요. 7.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이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가
왜 다른 사건인지가 눈에 확 들어와요. 이 오병이어는 오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었고 기적이었고, 칠병이어, 칠은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간격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로 알고 이제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32절을 볼게요. 사실은 오늘 전체 다 설명을 하겠지만 이 32절 한 절만 알면 해석은 다 끝나요. 오늘 본문의 해석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피조물들의 탄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인간의 죄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가인과 아벨, 그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래 놓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아우성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우성 소리, 이 배고픔의 소리를 모를 척 할 거냐? 그냥 나 하나 밥 먹고 살면 그냥 상관없는 일인가? 사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헌금이 안 줄었어요. 뭐 우리 교회는 헌금도 안 줄고 그랬으니까 뭐 다른 교회가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 나는 직장 생활 잘 하니까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가? 좀 양심이 있으면 고개를 한번 푹 숙일 만도 한데, 진짜 우리는요 너무 냉정하고 너무 나만 생각하고. 내가 목사들 모였을 때 그런 말 했어요. 야, 목사가 성도만 못해. 내가 그랬어요. 선교하고 뭐 도와주는 일 앞장서자 그러면, 뭐 하자 그러면 성도들은 으쌰으쌰 해요. 근데 목사들끼리 모여서 하자 그러면은 그 성도들 반응보다 내가 볼 땐 못해. 왜요? 뭐 자기가 무슨 목사가 무슨 뭐 회사 사장처럼 말이에요. 뭔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 재정을 재정이 어려운데 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부목사 시절 때는 교회 재정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담임 목사 되니까 여기 재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재정이 안 돌아가면 교육자 사례비도 못 줘. 교육자 사례비 못 주면 결국은 그 교육자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죠. 교회 또 문 닫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헌금들이 안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와야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월세도 못 내고 지출이 안 되니까 전기세도 안 내고, 그러니까 물도 끊기고, 그러다가 나오는 거예요. 보증금 다 까먹고. 그게 우리랑은 아무 관계가 없냐고요.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영적인 말씀만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사흘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을 놓고, 물론 거긴 유대인들도 껴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나라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최고지. 그리고 끝. 뭐 먹을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 이것도 생각하는 거. 아모스서를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지. 물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도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은 이렇게 허기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11조 참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11조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수입이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도 안 내. 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그 내가 11조 안 내는 사람한테 내가 여지껏 뭐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11조를 못 낼까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 어려우면 11조 안 내도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셔요. 영적 빈곤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죠, 우리가.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배고픔, 이것도 예수님은 오늘 불쌍히 여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고용해요. 부른다고요. 한번 다시 볼게요. 32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먹을 게 없어. 여러분, 이 제자들이라는 건 훗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돼요. 바로 이 무리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낸 것처럼 우리가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불러낸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사는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고 건져낸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을 왜 불렀냐면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뽑고 제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왜요? 니네들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러나 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을 안 전하고 다른 말씀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재직 임명도 있고 취임도 있어서 이렇게 재직에 대한 걸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재직들이 할 일인데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이거 하신 건데 그래서 오늘 그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명예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명예권사로 서리집사로 불러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뭘 시킬 거란 말이에요. 뭘 시키냐면 다른 사람들 좀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라. 이걸 시킬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강조가 뭐냐면 먹을 게 없어. 먹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이 뭐 그건 뭐 한 끼 굶는다고 죽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야 너 말씀 들었으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 전했으면 됐지, 집에 가서 밥 먹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 뜻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 저는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세상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세상은 지금 허기져 있다고요. 정말로 심각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기는 하겠지만 차가운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유 저거 마귀 자식, 아유 저거 더러운 것들. 제가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해서 사니까 그냥 이혼해라. 이혼 안 할 거면 각방 써라. 각방 쓰고 부부관계도 갖지 말아라. 이런 사상이 들어왔다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한 기초적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교회에 없다면,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다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마지막에 결론 때 한 번 더 강조하기로 하고요. 32절을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에요? 이 사흘이라는 게 또 성경에서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자주 등장하는 편인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이제 절망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3일 만에 부활을 해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죠. 이 3일이라는 것은 이제 절망이 끝나는 시간을 말해요. 제가 금식 기도원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있는 목사 중에는 그 금식 기도의 대가가 이준동 목사라는 분이에요. 책도 몇 권 쓰셨고, 제가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이제 너무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여쭤보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나한테, 이 목사, 자기는 요즘에 21일 금식 뭐 이런 거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안 그랬대요. 최자실 목사님 있고 그럴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3일 금식을 그 당시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도 3일 금식하고 저도 그랬어요. 3일 금식만 하면 모든 절망이 다, 고통이 끝났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일 금식만 하면 뭐 다 치료됐대요. 병도.
근데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이제는 3일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기도하다가 장기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장기 금식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3일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이 이제 여기서 끝나요. 왜요? 드디어 이제 3일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기진맥진, 내가 이거 못 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온 세상 숫자,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증명하는 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거든요. 한번 마가복음을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찾아도 좋고 화면을 보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8장 3절을 볼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왜냐하면 그 중에는 어디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하남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예배 끝나고 우리 밥 안 주면 집까지 가려면 배고파, 멀면. 근데 가까우면 빨리 가서 그냥 먹으면 되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던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탁 가로막아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멀리 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으로도 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33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때 보면은 아예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게 하시죠. 이 많은 무리를. 그 가까운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집에 돌려보내서 먹게 하면 되죠. 이거 돈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먹게 하죠. 이런 의미였고요. 오늘 본문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멀리서 온 사람들, 이 이방인들까지, 유대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구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한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7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에 보면 무리에게 명하사 어디에 앉게 해요?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앉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앉아라. 우리 앉아서 먹자. 우리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가면 이렇게 해서 앉으세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졌다고 그랬어요. 가지사. 이건 의역한 건데 원래 단어는 가지사라고 의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받아서요. 누구한테 받죠? 떡을? 누구한테 받아요? 떡 몇 개 있어? 7개인데 누구한테 받아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좀 체면은 안 쓰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에게 뭘 받는다. 예? 주문 줬지 뭘 받는다.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의역을 하는 거예요. 가지사로. 근데 원뜻이 의미가 있어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거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생각을 못하면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내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주는 거예요. 내가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일해가지고 번 내 건데? 이러면 못 나눠요. 못 나누죠. 오죽했으면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런 말이 있겠어요. 피 같은 돈이라고. 설교하다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흥분을 하니까 숨이 막 팍팍 막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죠.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런 의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도 받은 건데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든지 그걸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받은 거라고 생각해야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나눈다는 단어를 제가 또 찾아드릴 건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때 예수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걸 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 이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삶 못 살아요. 그저 자기 새끼, 자기 가족들이나 그 정도나 챙기지.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이혼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이혼하지 마세요. 근데 이혼할 거면 재산도 딱 반 나눠줘야지. 그거. 예? 그래도 그래야 자기가 사랑했던 잠시라도 살았으면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예의지. 또 남자에 대한 예의고요. 그게 한 몸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그 법정 다툼을 하고 뭐 이러는 거 보는데 너무 아주 토가 나오려고도 토가. 너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 나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구를 내가 도와준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보통 이런 아멘은 좀 부자들이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36절을 볼게요. 36절을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받아서 그건 이제 제자들한테 받아서 축사한 거예요. 이 축사라는 단어는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떼어. 자, 떼었다는 거, 찢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 찢기는 거죠. 이거는 그 성찬식 때 늘 쓰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먹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잖아요.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의미의 뗀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때는 유대인들을, 그 다음에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포함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마가복음을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단어가 이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에게 주어 뭐하게 해요? 나누어 주게 했다. 나누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나눠요.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절기헌금 같은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생각할 때, 절기 때는 여러분들이 힘써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2주 후에 우리가 그 맥주 감사절 전반기 마치면서 또 11월에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감사의 표시로 정말로 힘써서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목적 헌금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이거 방송 장비한다고 작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넘치게 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할까 하다가 당회를 열어서 작정한 게 한 700만 원 정도가 더 작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도 이제 할부로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원래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기로 했냐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용도로 쓰기로 제가 좀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내가 다른 목사님들도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정도면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는 선교비로 지출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지금 선교위원회에서 지출하고 또 교회에서 또 지출하는 게 있어요. 그거 외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월 달까지 하반기에 지금 1,2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한 300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00은 지출이 되고 300은 지금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와서 제가 지금 8년째 하면서 제일 많이 지출을 해요. 신나는 일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눴는데도 또 남아요. 볼까요?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에 차게 거두어요? 7. 여기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기 이제 광주리고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예요. 바구니하고 이제 광주리는 크기가 달라요. 바구니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바구니고 광주리는 사람 하나가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크기에 그걸 광주리라고 그래요. 근데 12바구니, 12은 유대인에게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향한 거였잖아요. 12지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7 광줄이 7이잖아요. 7은 온 세상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먹었느냐? 자, 38절을 볼게요.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이었더라? 4,000명. 오병이어 때는 몇 명이었죠? 5,000명. 근데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4,000명, 5,000명이지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사실 2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끝까지 데리고 가냐? 아니에요. 보세요. 39절에 보면 그런 은혜와 기적과 새 생명을 체험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 흩어요. 그때 보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잘 돼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 찬송에, 기도에, 그리고 우리가 뭐 병든 자 치료도 받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이렇게 여기서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다시 말하면 우리 또 교인들끼리 먼저 이런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또 여러분 직장 동료들, 그런 데 가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우리가 사실 그 막 선교에 그런 열정이 생겨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16명이 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신청자가 35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화산이 폭발하고 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못 가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도로, 물질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흩어져야 돼요. 이제는 제가 또 교류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라오스에서는 또 무슨 신청이 들어왔냐면 성도가 170명이래요. 전도사가 하나 있고 교회 줘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장 목사님 되신 분하고 얘기가 돼서 라오스 한번 방문하기로 했어요. 교회 한번 짓자.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3,5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2,500만 원인데 지금 너무 자재값이 뛰어가지고 3,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물 하나 파는데 250만 원. 이런 거 하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주제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강력한 마음을 읽고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건설, 아파? 이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아파요? 예?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괴로워요? 아니면 나는 안 걸렸으니까 다행이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고 애가 막 열이 막 올라가지고, 나는 내 후배 목사 하나가 애가 막 40도가 넘고 41도, 2도 뭐 그럼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가요, 얼굴이 노래져요. 그 애를 안고 응급실에 가서 자기가 소원 기도를 했대요. 간증을 하더라고, 하루는. 그리고 막 자기가 죽을 것 같았대. 사실은 목사를 때려치려고 했대. 네?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목회할 테니까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 또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 뭐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아유 어떡해요. 그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근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임직자들이 정말 서리집사 받는 분까지 다 헌금을 내셔서 여러분들 대접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은 지방에서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목사님들은 그분들 다 대접해요. 또 장로님들은 또 더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걸 대접을 해요. 저희들이 다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 순복음교회 당회장 그러면 목사님 좋아요, 부러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대접을 잘 해줘야 진짜 그게 하나님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복 목사죠. 그죠? 나만 여러분들한테 대접받고 나만 여러분들한테 행복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오는 모든 목사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는 성도들을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무슨 집을 다 팔아가지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놓으면 그걸 또 사도들이 나누어 줬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으로 나는 그래도 무슨 때 되면 고기라도 먹는데 그 고기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밥 한 끼도요 싼 집 찾아다니고 어디 가면은 양이 많이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좀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도 거기서부터 시작되고요. 전도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헌금할 수도 없고 선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거 나가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교회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눌 수 있어요. 교회가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나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은혜를 이번에 새로 임직받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교회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기진 것, 그들의 배고픔을 함께하며 감싸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베트남에, 미얀마에, 라오스에, 필리핀에, 태국에 나가 수고하는 그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기회가 허락되면 우리도 함께 나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척들을 볼 때, 또 직장 동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후 3시에 있을 임직 예배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또 저 성전문 나가면 한 주간 사실 텐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고 살다가 또 우리 다음 주에 축제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물론 물질은 우리 임직자들이 냈지만 또 여선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음식을 잘 준비했으니까 축복하고 잡수시고 또 3시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또 이렇게 말했다고 밥 안 먹고 가지 마시고 모두 다 잡수시고 할 수 없이 가실 분들은 가셔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3시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내가 전번에 여기 그때 총회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했는데 나한테 뒤돌아보면서 이 교회는 왜 아멘을 안 해? 그래가지고 민망했는데 좀 설교하면 아멘 좀 하세요. 내가 할 때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멘 하는 거 나는 알아. 근데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떤 주의 종이 전하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또 임직자들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강사님들 오시면 아주 풍성하게 대접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그렇게 애써주시고 헌금 시간은 안 하기로 했어요. 좀 이렇게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또 여기 강사 목사님들 다 헌금해야 돼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으니까 우리 임직자들은 그렇게 마음에 우러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 19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운영 제한 폐지로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 11시에 4층 로드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2년 목사 안수 및 임직 예배와 교회 재직 임직 예배가 6월 19일 주일 오후 3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목사 안수에는 김찬양, 장로에는 서민승, 주재윤, 명예장로에는 박동규, 이주석, 장승기, 안수집사는 이상하, 권사는 건현미, 전선아이며 명예건사에는 김경옥, 노연숙, 유하연, 서리집사에는 양윤희, 오평석, 전성열입니다. 금일 목사 안수 및 임직 예배와 교회 재직 임직 감사 예배로 인하여 성경학교와 영적 치유 세미나는 없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금일 11시 예배 후 성경위원회,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건사의 원래가 있겠습니다. 침례 신청 안내입니다. 2022년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육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3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 예배 때 있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가족 등록을 하신 분이 있는데 좀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수기 집사님, 네, 진희진 집사님, 또 한 분, 네네. 네, 아니, 잠깐만 일어나세요. 얼굴도 좀 보시게. 예. 여러분,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 보면 더 좀 인사 좀 하시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야 뭐 오해 안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외부에서 강사님들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웃으면서, 억지로라도 좀 웃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또 방송 장비 작정 예물, 또 재직 임명을 받으면서 특별 감사 예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각종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로들 응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두 분이 새로 이렇게 새가족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 손복은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